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사람 영접 메시지. 늘 그런답니다. 지구촌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제 웃기는 얘기 좀 드릴게요. 돈 몇 억만 원 있으면 헐레벌떡 할 텐데 지구촌이 매덕이 돈으로 어떻게 환산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포함되면 그다고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 그런 얘기구나.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주 미쳤다. 이거 지금 또라이 같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한 사람 영접 메시지. 성경의 핵 중의 핵.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됐다. 이제 끝난 겁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공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 몇몇은 그렇잖아요. 주공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얼마나 김만양 박사님 유족들은 다 앉혀놓고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검정옷 입고 아이쿠대고 하지 말아요. 가장 좋은 입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라. 나는 저 문을 열고 저 방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문을 열고 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이론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 것도 누려보고 세상 것 때문에 아이고 때문에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가장 귀중한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하나같이 배반했던 유다는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고 나머지 택함 받은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참수당하는 목이 끊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또 발발거리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칠 게 아니죠. 왜? 미쳐서 그럴까요? 인생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답을 갖고. 정말로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까? 이렇게 말한 나도 잘 안 되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답이라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다고 교만해지고 없다고 실족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졸업해버리죠.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신학대 들어가서 바로 목사 안수 받은 엘리트 코스 그런 출신이 아니죠. 평지도 생각 다 해보고 교회 생활 장로문 그 위치에 들어가면 나이 때문에 들어가면 모든 위치에 들어가서 실제 가서 헌신하고 체험하고 직장생활도 10여 년 넘도록 사회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실 때 여건이 헤어짐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그냥 금식하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뭔가를 몸소 무식해서 그렇죠.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좋는데요. 무식하게 못 깨달으니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시킨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떤가를 실제적으로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또 교회 생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회사에 가서 또 그 기독인들 모아놓고 기도회장직을 하면서 평인도 입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죠 지금 보니까 교회학교 부장하면서 타이틀만 부장 아니라 설교까지 하면서 모든 행정 모든 것들을 한 20명 넘는 교사들을 통제하면서 관리하면서 이게 하나의 작은 목회죠. 중고등부 지도 교사도 전도서 생활 이런 모든 일은 당회까지 들어가서 회계직까지 맡아. 주일날이면은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밤 11시 반쯤 집에 돌아오죠. 학교 없죠. 그렇게 타이트하죠. 그때 제일 가장 큰 소원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같으면 토요일날 쉬잖아요. 얼마 나 다닐 때 회사가 토요일이었다면 진짜로 날라다녔을 거예요. 지금 뭐 토요일날에 놀러가는 정신도 없잖아요. 교회 가서 준비하느라고. 그런 시간이 정말로 귀했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새벽 기도 끝나면 그냥 오는 일 없죠. 다 가더라. 기도하다가 다 떠나고 나면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닦고 하루같이 매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그렇지. 감사해서 힘들다고 생각이 느껴지지 않죠.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하다 생각을 해볼 만한 한 사람이 있는 메시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메시지. 지구촌에 은근 막 모든 거 다 있는데 그러다가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해될 수 없죠. 고통, 수고, 저주, 이 죽음이란 단어.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생이 이 단어에서 피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역사는 증거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보물을 쫓고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막 목숨까지 드렸던 그 모든 사람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딱 한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한마다 하나님 있니 없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다 말이야. 내 생각 관점에서 하나 앞에 따질 수밖에 없죠. 어떤 누구도 이 네 글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늘 강조합니다. 그럼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처음부터 생겼느냐? 아니잖아요. 원죄 속에서 흑암의 악한 마귀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버리는 원죄 속에 묶여버린 그 아담의 형상으로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 단어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첫 언약에 불순종한 그런 원죄 속에 노출된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자식으로 묶여진 그런 변화된 사람 속에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그 뒤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지금 인류가 퍼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게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민족으로 가문으로
이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오는 이 저주의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을 겪는 저주의 문화가 계속 가지치어서 그 문화, 그 민족, 그 백성,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 없이 착하게 산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왜 저런 어려움 당하느냐, 윤리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면서부터 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냐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나냐 말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허물과체로 죽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결과로 참으로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치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 문화를 통해 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세상 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장악하고 속이고 있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안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이걸 어디에서 찾아보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성경 모르면 전혀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이 뭔가를 해서 진짜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저 뭐 마시고 뭐 놀고 재밌고 어디 다니고 어쩌고, 저는 성격상 정말 노는 건 천재입니다. 노는 건 천재라니까요. 어떤 놀이 갔어도 나하고 같이 게임을 하려고, 나하고 한편 되려고 서로 주셔서, 왜? 그 분야에서도 남들보다도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서로 대편을 하겠습니다. 왜? 이기니까. 어떤 놀이를 해도. 근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놓고, 답도 없는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니까요. 성경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답을 알게 됐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청와대 들어갔는데 청와대 들어간 것 때문에 총맞아 죽습니다. 청와대 들어간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감옥에 간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출세했으면 청와대 대통령 나가지고 그만큼 출세한 게 누가 있겠습니까? 탑으로 출세했잖아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행복할처럼 보여주죠. 전셋집 살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죠. 잠시 잠깐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몇 천억 생겼다. 감당도 못합니다. 갑자기 돈이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타락에 가죠. 더 큰 고통 속으로 저는 죽음 속에 빠져갑니다. 이게 누구나가 피해갈 수 없는 단어인데 전혀 이걸 모르고 산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게 흑암 문화가 말이죠. 이 흑암 문화가 그렇게 성경에서만 내가 누군가, 정말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지 않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훌륭한 작가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자리에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8년이 넘도록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놓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오고 왜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늙어가고 있고 병이 들고 끝나는 죽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나 이걸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놓고 헤매게 되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르겠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다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이 그게 흑암스럽게 배경이겠죠.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우아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복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며칠 전에도 나한테 저 앞에 가는 사람 잘 봐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침 일찍 나가서 총 쏘는 분이겠지. 그 앞에 우리 동네 옥상에다가 미륵 보상인가 뭐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못 지나갑니다. 그걸 봐면 그먼 건데도 그것에서도 그거 구벅저라고 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들 못난 사람 아들도 낳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되고 취직도 못하는 아들들 자녀들이 취직도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빚값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가 흑암세력에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고통스러워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왜 왔느냐? 이게 이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답을 갖고 살기 전에는 모든 게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방언하고 뭐 뚜뚜뚜 따따따지라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죠. 세상 거 그냥 평안 안 하면 아이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하겠지만 세상 거 없으면 하나님 너무 하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고 짜증나요.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이다. 영이 죽어있는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하나의 형식적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정말 여기에 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이 늘 말하는 교회 생활이 달라져. 예배가 달라져. 신앙생활이 달라져. 그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간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아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너 하나님 봤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 진짜 봤다면 그건 귀신을 본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절대로 아담의 영성으로 태어난 인생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목사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표현들을 하죠. 본 게 아닙니다. 우리 육성진 음성이 들린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으로 그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영적 감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야. 들려오는 음성이 육신적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남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 육신적으로 내가 봤다. 틀림없이 귀신들이잖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기도원에 가서 막 작정 금식 기도했더니 음성으로 막 몇 월 며칠 날 천안 삼거리에 가면은 누구누구란 이름을 가진 자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가면라. 네 응답이 올 것이다. 그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날 딱 갔더니 꼭 그 자리에 꼭 그 모습으로 만나요. 하나님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귀신자만. 귀신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이 존재의 본질.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지고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나의 남과 나의 죽음과 내가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지.
그런 사실 죽어난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 사람이 훌륭한 영웅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벽이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이게 믿어지면 말씀을 중심으로서 이게 체험이 되지면은 가치는 달라지죠.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늘 강조합니다. 이게 창조의 법이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지 못했다. 그게 저주랍니다. 그게 재앙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영원토록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불못의 고통, 수고, 저주, 죽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아가지고 이용이나 세상비나 얻어내려고 이용이나 해먹고 이런 자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을 줍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죠. 사람의 본질. 이것을 창세기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각인시키는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약속을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신 약속이란 말이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형상하면 우리 교회는 줄줄줄 나와야겠죠. 최영이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첫 언약의 비밀, 선악과의 비밀. 목사들까지도 왜 선악과를 만나놓고 이게 사람이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목사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이게 답을 갖고 있지 못하겠죠.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뭐죠?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나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나는 내대로 살아야 돼. 나는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주분사사. 이게 무슨 말인가는 수없이 듣는데도 흑암색들이 이걸 못 듣게요.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깨달음이 없도록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기도를 보면서 살았잖아요. 어머님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습니다. 옛날부터 다 그랬잖아요. 학교도 안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한글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혼자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IQ는 있었겠죠. 혼자 한글을 깨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산소가 부르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놓을 거 없다고 내놓을 만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농사 짓는 총부라니까요. 근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도사녀의 선영을 유명한 도사입니다. 유명한 도사. 우리 아버지가 반도사였으니까요. 그분이 교회 모든 일을 다, 동네 모든 일을 다 해줬던 분이지. 그래서 따라다니니까. 옆자리에 다 정리해주고, 유음 다, 사람 죽으면 가서 유음 다 가지고, 그 방향 다 제시하고, 날짜까지 잡아주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입니다. 동네에서 소를 팔거나 살아갈 때는 꼭 아버님 초빙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골라주는 소를 사고 팔을 때도 다 이렇게 해서 잘 팔고 꼭 아버지 모시고 다녔어요. 한 3, 40리 걸리니까 그때만 걸어서 판교라 소시장에 요시장에 있었거든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런 대로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마누라 보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신앙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늘 그게 저는 뼈저리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요즘 애들 같으면 그것 때문에 흑비트로 별짓을 다 집 뒤쳐라도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도사 6명을 모셔왔어요. 그 우두머리 나를 갖다가 그 오죽했으면 나를 갖다가 시험하듯 삼아주려고 막내 아들 나를 갖다 그냥 왜 나를 또 보고 손금 보고 했었더니 에이 한 여보 안 되는데 예수 믿을 파자가 사장말로 예수 믿을 파자가 세졌었나 봐. 그냥 안 돼. 안 삼겠대. 아버지는 그냥 쏙 빠져가지고 나를 내려가서 그것 좀 가르치고 그냥 그 시험하듯 삼아가지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지간 노릇 했으면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셨죠. 근데 그 양반이 나를 또 대단한 친구이다.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고 나를 다 관상 보면서 그 손금 보자고 그래서 에이 못사 근사하다. 그래서 내가 시험하러 간다. 그 양반이 오케이 했으면 내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그 양반 밑에서 수제자 노릇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어머니 기도하다 저는 봤단 말입니다. 보면서 6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도사입니다. 그분이 안방에 탁 앉아가 6명 온만이 반만이 몇 번 했잖아요.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들창문을 팍 열어 젖히더니 그렇게 담대합니다. 하나님한테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니 그 건너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는 방을 못했어요. 그냥 큰 소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작은 소리도 안 해요. 막 그냥 식기도로 하든지 무슨 기도든지 막 내 남편 누구 입안 보이는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아버지가 징그러운 겁니다. 그 소리 듣기가 징그러워. 반나절 동안 제가 어렸을 때니까 몇 살 때가 모르겠어요. 반나절 동안 아직도 기억이 온마니 반마니 오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연속곡 보니까 주몽이 미르기 내기에서 그 외우는 주문이 연속곡에서 그러고 연속곡에 나오더라. 그 주문이 저런 주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6명이 앉아가지고 온마니 반마니 박자 맞춰가지고 합창하면서 계속 주문을 해요. 어머니 혼자 건너방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막 그냥 침튀기면서 막 기도하시죠. 한나절 동안 하죠. 한나절쯤 됐는데 아침 일찍 왔는데 점심쯤 됐는데 아버지를 부르더니 이 집은 안 되겠다. 당신도 부인 따라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그거 쑥 여듭니다. 가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삶 교육이고 삶 체험이란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얼마나 부부가 싸우는지. 밥 먹다가 밥도 시골에서 기도했으면 복에서 나왔으면 아이 들어왔으면 그 형이 묵상이나 했으면 좀 좋았을 거. 뭐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밤에 꿈자리가 안 주면 팍 일어나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했잖아요. 또 막 그냥 큰 소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저것도 미쳤다. 잠도 안 돼. 남들 잠도 못 자게 뭐 하는 짓이냐. 밥 먹을 때서 탁 안에 밥상머리에서 또 전능가서 이 밥 먹는 내 남편도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어느 날은 밥상을 그냥 바닥으로 날라가버려. 그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엄마 아빠 싸우니까 내가 막 위축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하시 않으셨어요. 어머니 기도면 얘기했지. 아버지한테 매를 만나다. 왜? 너무 노는 걸 좋아하니까. 죄송합니다. 중학교 갔다 오면은 나 들어오면은 딱 작정이 들고 대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겠다니까. 못 나가. 학교 갔다 오면 나가서 놀아버리니까. 지키고 있으면 아버지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 죄송한 얘기면 뒷구멍으로 뒤 울타리에 구멍 뚫어서 나가서 논다니까. 그럼 아버지가 승리를 급하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저녁에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두들 빼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맞을 짓이지.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안타까우니까 대신 맞아줘요. 대신 나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패가지고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집 튀어나갑니까? 은혜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버지 원망하고 한 적 한 번 들지 않다니까. 왜? 당연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을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멀리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노는 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돼.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첫 약속이 주은사사.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게 무슨 또 이 말 나오겠지. 머리 이제 아무리 조그만 여사 한 번 들은 것도 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를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어떻게 미혹합니까? 딱 세 가지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뭐죠? 돈, 명예, 종교 이거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를 완전히 속여버린 마귀의 전략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전략 가지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돈만 벌어라. 네 분야 하고 싶은 거 가지고 그 분야에서 성공해. 네가 종교생활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 해봐.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네 삶이 모든 사람들이 너 앞에 와서 너를 존경하며 너 앞에 나가서 멋있잖아요. 이런 삶이라면 바로 하나님처럼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이게 최고의 극단적인 모습이 뭐지? 이게 여기에 빠진 이게 독재자들입니다. 히틀러를 비롯해서 저 김일성 그 주체상에 빠진 저들을 통해서 독재자들. 그 배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종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야. 돈 없으면 교회에서 무시해. 어머니가 언젠가 그러더라. 시장 가서 아주 좋은 텃밭에다 막 그냥 옥수수하고 뭐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청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해서 드렸나 봐요. 근데 그냥 하루는 정주시 손했던가 봐요. 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세상적으로 큰 거 드릴 때는 막 기도도 크게 축복도 해주는데 자기가 당신이 드렸던 건 좀 부피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좀 조그맣던가 보죠. 근데 슬쩍 기도하고 지나다닌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놓고 좀 손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어머니 하신 얘기. 그렇게 믿음의 기도하는 어머니도 그런 데서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전부 이게 소원하는 거, 소원없어 이 섭섭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믿음 떨어뜨리려.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떠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상처됩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줬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이게 섭섭하거든요.
종교적인 가치입니다. 진짜 여기다 답을 가지면 누가 인정해주건 안 해주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싶어서 이 맥을 타야 하는데 이게 세상 맥을 타가지고 이런 차원이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사람 인정을 해줬니 안 해줬니 이것 때문에 맨 싸박질하고 마냥 눈에 불을 켜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가 안 되면 나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보다 더 극심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빠르게 화목되지 못하면 고통, 수고, 죽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고 이 땅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3년 반 동안 강요하고 강조한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구촌하고 바꿀 수 없는 내용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냥 단전대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묶여버린다. 법적으로 원죄 속에 묶여버린다. 법적 세상 말로 운명에 묶여버렸다. 운명의 사주팔자, 연월일시, 저주가 되게씩 들어붙은 거 늘 강조하잖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집안에 무속인들 있는 집안들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이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문제를 고통 쓰고 저를 죽음에 헤매는지 사실을 느끼십니다. 사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서야 성경의 말씀에 사실을 보고 확인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칼 들고 왔던 거지. 그것도 제일 큰 교회 나가면서 그 집사예요. 우리 수는 똑같잖아요. 겉으로 집사, 아무나 집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집에서 말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 좀 봐달라면서 돈을 얼마인가 해보지도 안 했어요. 두툼해 뭐 얼마나 넣는지 막 돈 봉투 가져가지고 좀 봐달라고 봐달라. 보지도 않고 그냥 돈 밀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어.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하는데 그래 영접하는데 목사님 제 어깨 뒤에서 시커먼 게 2개 나갔어요. 진짜 나 혼자 든 게 아닙니다. 그 집 주인하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그 주인을 데리고 같이 왔더라고요. 혼자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 살고 있던 그 주인 불러가지고서 같이 왔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주인도 있었어요. 알고 왔더니 암세포가 온몸에 전부 퍼져가지고 유방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칼도 못 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남편은 술주정행이요. 맨날 술 먹는 그냥 자식들 뺏었고 그냥 자라는 것도 못하고 똑똑한 쌍둥이 아들인데 그 똑똑한 애는 그 총성적으로 신호받고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식 직사하고 그 남은 아들이 그렇게 쏙쏙해. 그래가지고 그 양반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 안수받고 기도받고 영접 제대로 했더니 뒤에서 목사님 뒤에 어깨 뒤에서 시커먼 게 2개 나가요. 뭐죠? 그 집안의 역사는 흠세되게 예수의 영접을 진짜로 하니까 나가라. 있을 수가 없죠. 빛가 얻으니까. 그 뒤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전 몸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한쪽 유방으로 멀어가지고 그 유방만 따고 수술해가고 제거하고 지금까지 회복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자들이 그 아들을 그랬습니다. 계속 여기 인천 교도소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찾아갈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 같다. 아버지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면 금세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목회하는데 그런 자들이 와서 물도 안 가리고 몸만 가리고 일꾼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헌신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겠죠. 그렇게 쉽게 됐다면 이런 메시지가 내게 주신 응답으로 확립이 될 수도 없겠죠. 근데 우리 쉽거든. 환경이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있잖아요. 늘 뭐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만족들이 없잖아요. 끄떡머니에 화부터 내고 마음에 내재 있으니까 남들처럼 몇백 몇천만 보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가 그래도 그것도 어디 가서 잘하는 거 왔었으면 그래 떳떳하게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위축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사람은 원죄 속에 법적으로 묶여.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어떻게 해방시키셨나?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세상에서도 내가 왜 무슨 죄인이야 윤리적으로만 목사들까지도 이것을 윤리적으로만 자꾸 본단 말이야. 원죄가 뭔가를 보라. 원죄가 갓난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이게 원죄 상태로 잉태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기 자아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어린아이에게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종교적으로 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아이고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정신 불안증이고 장애했는데 그러다 죽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 듣고 위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뒤에다가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지고 막 그냥 떼거리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 믿는 종교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밑에부터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북에서 태어난다. 법적으로. 그래서 죄의 종으로 묶여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은 이 죄 문제는 누가 일러주더라도 아주 죄 짓는 이런 천재잖아요. 이게 영적 배움이에요. 영적 사실이잖아. 누가 일러주지 않는 일에 누가 하나같이. 그래서 죄의 근성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자기 자아가 발달되게 초등학교까지 누구나 이게 도벽이 생기죠. 그때 부모가 해줘야죠. 도벽을 발휘할 때 이 나쁜 짓 하면 이 도벽 같은 일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실을 할 때 막 그냥 죽을 것처럼 혼내줘야 그때 정신을 쓰다가지고 거기서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등학교 시작까지죠. 나는 내 생활에 너무 많이 맞아가면서 커가지고 좀 머리 커서 그러니까 또 형님이 또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져있다고 심심하면 와서 투석을 뺐었네. 그냥 패는 거 아닙니다. 무지막스럽게 뺍니다. 그렇다고 또 모자라가지고 패면 한 번 반항하고 그냥 맞아줍니다. 알주먹까지 보냐 막 복싱 선수처럼 막 투드러 뺍니다. 뒷동생을 막 맞다 보면 여기가 맞으면 진짜로 이 달걀같이 이렇게 쏟아 붙도록 주먹으로 맞은 자리가. 그러니까 되게 불쌍했는지 그냥 울면서 돈 내면서 그때 건국대학교 우리 형님 교관에 아르페시 교관에 있었어요. 그러니 뭐 인간 다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독산동에 혼자 나가 자취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투스로 패는 겁니다. 팬다는데 맞아야지 형이 팬다는데. 그래 돈 주면서 갖다 박수 붙이라고 울면서 주고 그냥 가버려. 자 엎드려 펼쳐놓고 그냥 닭대기도 투스로 팹니다. 팬다는데 맞아야지. 그 맞았다고 손하고 삐뚤어져가지고 지나가고 너무 약해서 그래.
친구 지 오빠가 그랬는데 그 동생이 오늘 내가 대전 가서 했더니 그 갔는데 운전하면서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빠한테 했던 건 사람 잘 되는 건데 오빠가 아버지 말은 못하고 저렇게 해. 나가서 어떤 동생 여자인 동생이 자기 오빠를 보면서 안타깝고 철학 교수 같은 대학 교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죄종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크게 나는 내 자식은 절대로 내가 주먹질로 패지 않겠다. 내가 작심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선을 그었어요. 이 내용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동안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엉뚱한 도벽 같은 일을 할 때 내가 몇 번 내가 혼낸 적은 있어요. 은철이 형님. 그대로 절대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한 번 내가 손 한 번 댄지 왜? 맞을 짓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작심을 해서 그랬어요. 작심을 해서 죄적으로 누구나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죄적으로 절대로 행복과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솔로몬만큼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기영화를 가지고 이곳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후에 불못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묶여서 불못에서 고통 쓰고 저주 죽고 영원토록 해서 영원토록. 유튜브를 보니까 한 집안에 절에 다니면서 절을 짓고 부모가 막 득심한. 근데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어. 옛날 사람이. 그 아들을 낳게 해서 일본까지 원정 가가지고 그 아들 낳는 그 절에 가서 아버지는 그래서 불공을 드리고 어머니는 그 부산에 그 유명한 절에 가서 아들 낳으려고 불공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로 태어났어. 그 아들이 괴짜요. 학교 나갈 때는 목에다 그냥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막 염주를 가장 큰 걸 양손에 끼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미신구슬로 뺑뺑이 돌렸잖아요. 그때 말이죠. 은철이부터 뺑뺑이 도는 것 같아. 뺑뺑이 돌려가지고 떨어진 고등학교에 마침 미신구슬로 떨어가지고서 그걸로 안 가려고 합니다가 그 학교가 명문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 가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들어가지고서 맨날 예배 시간 많이 남봉지라 그런 아이들. 근데 그 담당하고 있는 그 학교에 원로 교수 여자분인데 그때 전도사 그 전도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게 개척만 하고 있는 그냥 그 자기뿐만 아니라 또 반장이었다 그래야지. 같은 막 그냥 떼거리 같이 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 뭐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배 안 드립니다. 뭐 편적으로 음부를 했었고 막 그렇게 방해가. 근데 그걸 한 번 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느 날 꼭 내가 이 말 하고 싶다고 하면서 무슨 한번 지옥을 얘기를 하고 했다. 지옥을.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은 어마어마한 가설 안에 거라면서.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옥을 보게 했습니다. 영화를 해가지고. 지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가 간증하고 나온 거예요. 새롭게 해서 그 기독교 방송 나와서 간증해서. 지옥을 봤는데 이걸 막 움직이다 않고 그냥 어마어마하니 그냥 정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다리 우들거리고 그 아구성 치는 지옥의 아구성소리 아기 소리가 들려오고 그 고통소리가 들려오는. 그래서 그 전사는 딱 5분이면 딱 5분 전에 나갔는데 그날 5분 맞을 때까지 종때까지 아니 오늘 좀 늦었네 죄송합니다. 종치고는 그냥 교무실 가다.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어서 엉엉 기어가지고서는 그 교수를 찾아가지고 선생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부터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지금 지옥이 보여가지고 지옥의 소리가 들린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
시간표가 됐다는 사실 알고 그 아이를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손을 잡고서 영접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영접하는 순간 그 사실이 싹 없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애가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난리 난 겁니다.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연불해가지고 불공들여서 얻은 아들인데 그 교회로 나가니까 제가 지금 속이면서 다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발각되니까 온 6층 8층까지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방 안에서 앉혀놓고서 지잡도 잡고 잡는 거예요. 교회 나갈래? 너 우리 집안이 누군데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데 네가 교회 나가면 되겠냐면서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해요. 워낙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왜 변할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가 18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아버지까지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교수, 수학 교수인데 수학 교수로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2,000명 넘게 전도하고 있다고. 그래도 간증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봐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달라져요. 집안에서 다 그게 못 나게 하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뭐 늦게 온다 일찍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생과 사잖아요. 교회 오면 막 때렸죠. 그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맞았대요. 막 교회 버티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얻어맞다가 하나님께 지어올려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작은 아버지, 외삼촌, 삼촌,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나는 지옥 봤어요. 이러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거 비쳤나. 진짜 예수 믿지, 예수한테, 교회 오던 예수한테 비쳤다면서. 편향.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이 때문에 정말 다 돌아오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그냥 윤리적인 내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다. 이 사후의 불모습. 왜 사람은 고통스러워 죽으면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고 대충 알고 있고 하나님 세상 것이 얻어내고자 이용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이 운명에 묶여버렸다. 여기서 아무리 성공을 해본들 성공한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쓰고 죽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만 말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에게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 영상을 뺏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예속시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영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다. 임금이라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그래서 불공들이고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다 아들도 낳게 하고 돈 없는 자에게 돈도 줄 수도 있고 취직 못한 자에게 취직도 하게 하고 누가 하느냐? 밑값이죠. 물고기 잡기에서 걸어보려는 밑값이 같아. 악한 마귀가 인생을 낳기 위해서 영원한 불모서 이 마귀는 최후 자기가 어디로 갈 줄 알거든요. 혼자 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이라고. 불모서 끌고 가기 위해서 대통령도 되게 하고 부자도 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속여서 끌고 가는 겁니다. 성경만 증거.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교회는 분명히 이 존재가 있죠. 세상 문화를 통해서 문화가 멋있는 것 같지만 문화 속에 이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 이런 그러면서 교회까지 파고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없다. 심으는 것들이 이거 뭐 의지하려고 하나님 잡고 교단이지 하나님 없어. 이런. 그리고
세속문화가 멋있잖아요. 대학교가 한참 옛것을 찾자고 한참 운동 벌였잖아요. 그가 뭐합니다. 마약, 타락문화, 그래서 그 음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것, 음란하게. 이러면서 하나님만 모르다.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더라 하지만은 사람에게 마귀는 절대 사람의 행복을 중요하지. 고통, 슬고, 저주고, 죽음. 풀무릇에 가면은 풀무릇의 왕이잖아요. 영원토록 풀무릇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뭐 가지고? 고통, 슬고, 저주, 죽음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섬기라는 거야. 마귀를 대적해라. 물리치게 주지. 우리 힘은 절대 못 물리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이게 영적 팩트입니다. 영적 사건. 윤리적 문제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과 첫사람 아담 때부터 에덴에서 추론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가지고 그 없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으로 묶어버릴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돼야 합니다. 그 배후에 누구죠? 하나님의 형성에서 마귀에게 자식을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성공의 큰 미끼죠. 세상적인 세상 부유를 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이게 뭐죠? 부자잖아요. 성경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세상 거 다 가졌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순간에 지되기 시작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네가 물 한 방울만 네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발라다고. 뭐죠? 풀무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게 먼저 지금 우리들이 제일 흔히 듣고 있는 이단들도 복음하고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비밀을 복음 기쁜 소리인데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의 비밀. 이단은 뭐죠? 자기를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현실 예수란 말이죠. 시천지 미쳤죠. 근데 그게 또 소가 못 빠져나오죠. 지가 현실 구세주로 지금 왔다고 그러죠. 세상을 살리는 지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자리 그 밑에서 거기에 교회 다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거기 목사들도 빠져들어간 거. 아직까지도 이 신천지 종종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는 짓거리 보면 진짜 이단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존경받고 섬김받고 막 숭배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원전에 태어난 존재라.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막 숭배하잖아요. 그 마리아 동상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애도 낳고 막 부자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주겠냐 말이야. 최초로 사실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와내 못된 년으로 저 각오를 하고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주변 사람 때문에 그저 하나님 원천이라고 내 생각에서 단절시키고 거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훌륭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야콘나무한테 못된 년이라고 화해 년이라고 길거리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받을 각오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존경받아라.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라. 그래서 이 예수는 유일하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죠?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가 길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보석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으로 해방되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빼앗겨버린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지.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립니다. 그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자들은 벌벌 떨어. 벌벌 떨어. 정신질환자하고 살면 뭔가 이거든요. 정신자는 절대 욕은 막 그냥 땀을 치고 쏴야 되는데 예수는 예차 절대 못 뱉어요. 근데 그 정신자 계속 그 외워놓고 금식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삼성 불러주고 함께 말씀 있다 보느라 예수라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뱉기 시작할 때부터 그 정신 문제, 질환 문제가 해결되기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걸 봐야 돼. 이 산 증난입니까? 연출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칼 들고 와가지고 그때 운구 없었잖아요. 칼 들고 둘이 들어붙어가지고 어떻게 또 둘이 붙들고 칼 들고 온다고 붙들고 싸우는지도 몰라. 하나님께 은혜지 뭐. 근데 힘 빠져서 도저히 힘 안 될 때 사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또 뒷거리고 예수 이름으로 불렸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힘썼던 힘이 푹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둘이 달라붙어가지고 경찰 불러. 삶을 통해서 체험된 것들 아닙니까? 정신질환자가 늘 느끼는 겁니다. 늘 느끼는 거. 늘 느끼는 거. 절대로 정신질환자, 귀신 환자 힘 못 당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권세가 오면 뻘뻘 떨어버립니다. 그걸 늘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서 죽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주신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예수가 심심하면 그죠. 그래서 대야망은 내 세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부른 이름이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왕권 가지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적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해결됐는데 예수 진짜 보니까 더 큰 고통을 쓰고 저도 죽음을 찾아오잖아요. 여기에서 속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실족하고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 같은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원하신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주고 깨닫는 자가 있다고 이 말씀부터도 빌립보서 4장 7절 살면서 고통스러워 저주 주 앞에 삐쩍거리고 실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 저주 주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응답입니다.
고통스러워 죽음이란 내 삶에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나에게 고통스러워 중간 문제를 허용하셨군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붙어야 비밀이다. 돈의 불 앞에 인간적인 조금 소원 앞에 삐쩍거리고 변양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인생의 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오직 예수,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목숨까지도 내놓는 겁니다. 미쳐서가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얘기하니까 내 얘기 아니라니까요. 성경 66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입니다. 이것을 하나 앞에 말씀으로 정리시키는 지혜와 응답이 없다. 그래서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응답이다. 이 응답을 미련하니까, 무식하니까,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그냥 못 깨달으니까, 아니면 더 교만해져 버리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진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얘기는 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 27살의 결혼 같이 살았던 사모는 26살부터 같이 살았던 옆에서 보고 있는 사모가 무슨 말을 알았겠지. 내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과정이 옆에서 같이 봤으니까. 그냥 갈 데 없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데 갈 만한 여건은 안 됐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널널이 교양도 짓고 몇천 명 모이고 으쌰으쌰 그것도 기도만 하면 낫고 그런데 집회 가서 보면 찬송하면 싹 쓰러져 버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열마가 돼가지고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사모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은투리 hun구도 어깨에 힘을 주고 어디 가다 친구들도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고 같은데 아마 그 친구 데리고 친구들 주변 사람 데리고 또 이 시험 들을까봐 아마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친구니까 분위기 때 이걸 모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이 응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목사가 복음 하는데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근데 이런 핵심 내용을 증거하는 목사가 없더라니까요. 없어요. 그저 웃기고 그냥 세상 것 찌질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쪽이 없죠. 그래서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응답을 받은 것이 이 비밀. 오늘 한식집 부페집에 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옆에서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 하대. 어렵게 하고 쉽게 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됐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근데 그 양반이 어린 양 같이 따라서 하더니 지난주 금요일 때는 그 힘들고 그 지쳐있고 새벽에 1시부터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오후 4시 5시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주인인데도 다 설거지까지 다 해. 그래 놓고 3시 반에 딱 끝났는데 가서 거기서 또 1시간 동안 넘게 1시간 반 동안 또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대로 조용히 받아들이고 어린 양처럼 딱 따라오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지금 저 멀리 이사 왔지만 아무나 의사들이나 있잖아요. 치과 의사가 이 얘기했더니 같은 헬스장을 만났잖아요. 함께 나누자고 했어요. 계속 시키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거 얻어내기 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내 앞니 다 이거 저기 했는데 그건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해주잖아요. 그거 받기 위해서 했나? 아니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감동 못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 사자. 지금도 내가 이 수술 돼서 그것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내 목사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또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보내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느낌이 왔어요. 아 양반이 뭔가 교회하고 연관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도 자기는 이번에 갔더니 한 30, 40만 원 내야 하는데 딱 수수료가 15,000원
그걸로 끝나버려요. 나라에서 베푸는 그 혜택을 받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한두 번에 아니라 이 병 가지고 계속 수리할 때마다 그렇게 할인받게 그냥 해놨어. 뭐냐, 그 의사가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시대 참 목사들이 막 자기 막 그냥 그 앞니를 놓고 막 재직했단 말이야. 집 틀어놓고 왔다고 막 자랑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노후부장 다 해놓으라고 막 큰소리 치고 왔다고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보험 들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러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준 메시지, 이론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 누구나가 참으로 이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답을 얻어야 할 인생의 본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으니 감사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같지만 주님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깊게 각인되죠. 이 해답을 가지고 내게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야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소설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입고 오신 그 시간표가 발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게 바로 마지막 때로, 그래서 말세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말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이제는 복음을 완성시키고 승천하신 이후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하얀 것 종이요 검은 것 시가 이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고가제국 속에 영적으로 뭐냐, 십자가의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받은 한 영혼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내가 잘 처리해서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하게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 의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받을 의료부터 받지 않고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 이병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10분의 1만 그렇게 되면 되는 거. 그 있는지도 몰라. 그럴 때 내가 같이 사무라 가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지금 저 안경 저 뒤에 있는데 확되게 돋보게 주는데 성경 못 읽었잖아요. 죽으로 전에 보이도 안 했어. 근데 눈이 백내장 수술을 한다 해가지고 가서 계속 그 자리에 빨리 그 자리에 10분이면 끝난다고. 저 부평의 질병 질환병원 그 자리에 자기가 3대째 의사인데 여의사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도 다 집안의 의사 100%니까 여기서 즉시에 10분이면 된다고 신청하고 가라고 그래. 수술날짜 잡고 가라고 그래. 하도 어이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 보면서 못된 죄를 지켜지는 이 백내까지 걸렸을까. 내 모습이 한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수술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나 집에 가서 좀 결정하겠다. 그러고 와서 내가 딱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사용한 것 사용하지 못하게 용서해달라. 회개하면서 내가 3일 금식했어. 그리고 여기 다른 병원 가서 가면 여기 인천에서 유명하다 이쪽 바로 옆에 그 가서 갔더니 그 의사가 백내장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수술해봐야 지금 시력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시력 괜찮다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리고 안경 집어던지고 저 핸드폰이나 이 문자 이게 크는 데는 전혀 아주 쌩쌩해 보이고. 뭐죠? 내가 똑똑해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하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건 은혜들입니다. 내게만 그러냐? 아닙니다. 믿음 가진 자들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 혼자 있기가 두려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던 천사를 통하여 돕고 인도해주신 이 놀라운 비밀의 신분의 비밀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527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18 생명의 동체가 세우지게 하시고 세상에 올리는 잠삼과 잠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리 함께 헌신할 수 있는 3.18 생명의 동체가 세우지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소활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내를 비롯해 은혜님에게 이 복음의 비밀 속에 깊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를 높이를 넓이를 그 높이를 그리스도에 깊게 빠져 혼입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당면한 모든 문제가 염려, 걱정거리가 아니라 감사,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내주 동의 인도 역사시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고 각가지 문제 속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문제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났더니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났더니 주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산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